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뿔이 달린 짐승.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양 같은 짐승이 등장해요. 예, 강력한 뿔이 달린 강력한 짐승이 등장하고, 양 같은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 권세와 종교적 권세의 총칭입니다. 그게 사실 짐승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구약에서도 세상 권세자들과 강력한 왕들을 이 짐승과 그 짐승에 달린 뿔들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에도 나중에 나타날 헬라 제국과 바사 제국에 대한 예언도 이 짐승의 형태로 해왔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도 보면 이제 리워야단과 베헤모스 혹은 옛날 성경에서는 하마와 악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물론 히브리어 원어상 하마와 원어란 의미가 있긴 하지만 문맥상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마와 악어는 아니에요. 영적인 짐승이고 상징적 짐승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이 땅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강력한 권세들이에요. 권세들이고 공통점으로는 교회를 대적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의 장소를 보통 상징해요. 실제 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우리가 물고기도 낚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바다를 죽음의 장소로 가리켜요. 그래서 바다에서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잠잠케 하셨다.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예수님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들에게 너희들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을 때 거라사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어디에 빠져 죽어요? 바다에 빠져 죽어요. 2,000마리가. 네, 그것은 뭐예요? 귀신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 바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바다를 통한 사건을 인용할 때 그런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봤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 짐승의 원래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과 그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뿔이 있고 머리가 7이 있고 있다. 이 머리 7이 실제 국가의 숫자를 상징하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도 있고 지금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해서 이 땅의 악한 통치를 이어나갈 수많은 세상 권세들을 총합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히 문자적인 칠로 보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나라들이 7개 이상은 되거든요, 사실. 7개 이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어떤 나라들일까? 어떤 나라든지 일단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 짐승은 표본 비슷하고 발은 고무에 밟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것은 뭐예요? 사탄이 이런 악한 권세를 돕고 있습니다. 예.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탄은 갑자기 무슨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무슨 게임이나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막 마왕이 되어가지고 막 직접 침공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보호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인간의 악한 인간들, 우리의 악한 본성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상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긴 있는데 제한적 통치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제한적 통치를 잠시 허용하셨어요. 예전에는 하늘에서도 사탄의 개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이후부터는 사탄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왕노릇해요. 왜?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라도 왕노릇해야죠.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우주적 공간에서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를 뜻하고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를 뜻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짐승의 이적과 권세가 뭐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게 저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으로 들립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은 발꿈치를 문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한다는 뜻이에요. 이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이 머리가 분명히 상했잖아요. 대가리가 깨졌잖아요. 근데 상하였던 것이 다시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것처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야, 예수님 별거 아니야. 내가 더 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야. 예수님을 심히 모욕하는 거야. 야,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야. 뭐 요즘 시대에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타적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야, 그런 게 뭔 소용이 있냐. 요즘같이 발전된 시대에.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유혹하고 교회도 세속화시키려고 하죠. 잘못됐죠. 그래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과장되고 이 과장이 정말 과장을 뜻하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라는 얘기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3년 반의 기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 유대력에 따르면 1년은 360일이에요. 1년 360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역에서 더 나왔기 때문에 365일로 계산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에는 360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율리우스력과 조금 달라요. 그러면 360일이니까 42달이라고 하면 360, 360, 360 말고 3년 반이니까 360 곱하기 3.5 해야 돼. 그럼 얼마일까? 1180일인가? 아닌가? 나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저 지금 머리가 마비됐어요. 제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네, 중요한 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 문자적으로 이런 환란이 올 것인가? 모르죠. 네, 모르죠.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문자적 해석보다는 상징적, 문맥적 해석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특정 역사 장르,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숫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핍박을 할 거면 42달만 핍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핍박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42달로 제한이 됐는가? 이것은 사탄과 이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를 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섭고 이 세상이 정말 교회보다 더 강한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그 강력한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서 오늘날 누가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겨나가고 있어요. 세상 권세는 항상 멸망하고 패배하고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자리에 더욱 굳건히 서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역사를 교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감당해 왔어요. 때로는 교회가 타락할 때도 있겠죠. 실제로 13장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양의 탈을 쓸 짐승은 저는 해석하기를 거짓된 교회의 모습 혹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모습을 한 이 짐승이 나중에 666이란 그 표 아시죠?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백신이다 뭐 이상한 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거 가르치는 인간들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666이란 표현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 예, 거짓된 교회를 얘기해요.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미혹되게 하죠. 근데
보통 성도들을 어디로 추정해요? 이 첫째 짐승을 따르게 하도록 만들어요. 이 둘째 짐승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세상 권세와 그 세상 권세에 빌붙어서 복음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타협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짓된 교회의 모습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옛날 중세 당시 유럽의 군주들과 협업해서 살았던 로마 카톨릭이 생각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로마 카톨릭은 좀 둘째 짐승에 많이 가까웠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치 독일에 협력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동조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야겠다고 말만 주장을 하지만 권세자에게 복종했던 그 독일의 그리스도 교회가 또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이 세상의 세속화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협력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교회들, 모든 형태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둘째 짐승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짐승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9절에서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는 약간 신사참배도 조금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절대 이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되찾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되찾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도 구원받길 바랄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과 버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기 캐나다 토론토 교회 이면수 목사님. 북한 갔어요. 가가지고 북한 이민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거 세우고 김일성한테 허락받았어요. 김정일한테 허락받아서 나는 너 정치는 개입 안 하고 나는 고아원 짓고 복음도 전하고 이것만 하겠다 해가지고 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북한에 복음 전해져 가가지고 김일성한테 김일성 찬양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김일성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실제로 사랑해야 됩니다. 증오하면 안 돼요. 십자군 전쟁처럼 저 세상은 적그리스도야 하면서 막 때려 패고 잘못됐어요. 교회는 절대 그런 폭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하고 버텨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절대 잘못됐습니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둘째 짐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9절에서는 10절에서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영향력에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정말 강력한 어떤 이런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역사에 나타나지 못했던 상당한 수준의 핍박이 생겨나는 시대가 어쩌면 장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른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에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여전히 악을 허락하셔서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같은 자들이 이 간교하고 교활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활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이 창궐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통제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획이 그 구원에 큰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듯이 주님께서 이 악을 이 세상에 창궐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단지 주님만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